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배제해야 할 것들이 있고 반대로 포용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 간의 혐오감이나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라든지 힘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짓누르는 이러한 행태들을 철저히 배제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포용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다른 정치적인 노선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포용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여 실천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제해야 할 것을 오히려 포용하고 포용해야 할 것을 배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종적인 혐오감과 또 갈등과 테러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그 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거짓된 문화와 신들을 배제했습니다. 맘모니즘을 배제했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로마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포용했고, 가난한 이들을 포용했고, 병든 자들을 포용했고, 고아들을 포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모습인데, 이 미로슬랍 볼프는 이 배제를 문명 안에 야만성이며 선한 것들 사이에 악이고 자아의 벽 안에 있는 타자에 대한 범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볼프는 이 배제의 가장 큰 원인을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역시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요나 선지자는 당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전 760년경 여로보암 2세 때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요나는 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죠? 오늘 본문 2절에 그 이유가 요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 싶어. 그래서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근처의 가드 헤벨 지역 출신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 늘 그 위쪽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노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주민들의 소원은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이 요나 때문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뱃사람들에게서 요나는 저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는 다시 살게 되었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다 토하시게 하셔서 요나는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얼마나 니느웨가 밉고 꼴보기 싫었으면 그렇게 큰 성읍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데 거기서 단 하루만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했겠습니까? 아무튼 요나는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마지못해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저 높은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 니느웨 땅에 갑작스럽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 상상치도 못할 일이 니느웨 땅에 벌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닌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아닌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요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역사적인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이 시기의 아수르는 나약한 왕들의 치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 나라가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765년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몇 년 전에 큰 역병이 제국에 퍼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로부터 2년 후인 주전 763년 6월 15일에는 큰 일식이 일어났는데 이 별자리를 관찰하던 궁중의 예언자들은 이 일식 현상을 매우 불길한 증상으로 정말 이 나라에 정말 불길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전조 증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섭리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고 계신다.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 때로는 실패라든지, 때로는 질병이라든지, 때로는 자식의 속썩임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불신자들의 삶 속에 먼저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회 들으셨습니까? 조혜련 집사님 개그 음원 간증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전 작업을 다 하셨나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의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전도하셔야 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건 기도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자비롭네요. 혹시 이러실까 싶어 내가 도망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저 원수 아수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살기도 싫으니까요.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죽여달라고 하면 안 죽이십니다.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건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 분노와 원망과 조롱, 그걸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요나가.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들 때 정말 이런 분노와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제되지 않은 기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이 기도.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치 방문을 그냥 꽝 닫고 들어간 아들을 향하여 타이르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 졸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지금 하나 꺼주세요. 더워요. 꺼주세요. 여러분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요나처럼 내가 성내는 게 옳다고 승질을 부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을 보면은 니느웨 그리고 요나 하나님이라는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삼각관계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팔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주십시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에게 관심 없어요. 내가 물려받을 유산,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부동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권은 있을지라도 처분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버지의 가슴에 대봇을 받고 떠나버립니다. 집 나갑니다. 그렇게 허랑방랑하게 몇 년 동안 살다가 그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짓골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 종살이하러 들어갑니다. 초라하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넉넉지 않는 정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멀리서 나타나자마자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한참 있다가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묻죠. 집을 나간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큰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처럼 몹시 화를 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화를 내면서 성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큰 아들은 화를 내면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기쁨의 자리, 회개의 자리, 부흥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질문의 내용과 구조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과 같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요나의 반응은 마치 큰아들처럼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너의 감정과 개인적인 입장을 초월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도 함께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예언자라면,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내가 슬퍼해야, 싫어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요나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서
자기의 만족과 기쁨만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시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 참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여전히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일부 자기중심적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듯이 요나와 큰아들은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큰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까?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에서 큰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다면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다면 아마 집 안에만 머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다면 분명히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나갔을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모습, 내 마음을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 참 속상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온통 생각하는 것이 나 중심의 사고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조금 더 잘 될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렇고요. 내 머릿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들이 다 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용서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섬김을 기뻐하신대요. 헌신을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헌신하기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거를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눔을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나누는 거 어려워요. 베푸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눔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 이해는커녕 사랑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신대요. 요나는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싫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싫으세요? 근데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과연 부흥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회복의 자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기쁨의 잔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나눔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성 때문에 타자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스스로 자신을 소외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느냐?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에 너도 참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성경을 보면 다행히도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수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고생해서 로마로 갔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기쁘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시다면,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원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진짜로 복된 인생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다를까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서두에 소개해드린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볼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한다. 이것은 중심을 재설정했다는 것이다. 자아는 바로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즉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중심을 재설정해야만 한다. 조금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중심에 나의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자아를 걷어내고 중심을 재설정한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중심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자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어야 해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자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과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뿐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내 성공, 나의 축복, 나의 행복.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한 주간도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감사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가 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